같이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나팔 불 때의 의미가 크게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러댄 나팔을 뿌 하고 부르면 이 파장이 엄청 커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여러 사람이 함께 불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엄청 크고 멀리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 이걸 보냐면 전쟁이 있을 때, 그리고 절기 예배 때, 뭐 6월절이나 뭐 혹은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집중적인 예배 때, 그리고 백성들을 꼭 소집해야 될 때, 무슨 일이 큰 일이 났어요. 뭐 왕이 등극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등극한다든지 뭐 전염병이라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든지 그럼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표를 소집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통신이나 뭐 이게 안 될 때니까 이 나팔 소리를 부르면 귀를 쫑긋 세웠다가 약속된 장소로 지파장들이나 혹은 족장들이나 마을의 대표들이 일단 모여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받죠. 그러니까 무슨 소집하는 의미도 있고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한 번 나팔을 부르면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알려져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래야 나팔 부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날 본문에서 나팔 소리 그러면 대재앙의 경고이면서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다 듣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오셔요. 그래서 나는 몰라요, 못 들었어요, 나는 안 믿었기 때문에 몰라요, 이게 말이 적용이 안 돼요.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 다 알게 돼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나팔 불 때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습니다. 인을 뗄 때는 인을 하나 뗄 때마다 뭐 전쟁에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인을 또 떼면 기근이 오더라. 인을 떼면 뭐 전염병이 왔더라. 이런 얘기가 오는데 이 말씀은 인간 세상의 파괴예요. 인간 파괴. 그런데 인간 파괴가 같이 모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굴곡이 있어요. 이런 전쟁이 있으면 회복되는 기간이 있고, 전염병이 있으면 회복되는 기간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의 파괴를 말씀하시다가 나팔 불 때, 이어서 나팔 불 때 오면은 환경과 대자연의 파괴가 와요. 그런데 환경과 대자연의 파괴는 좀 표현상 보면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표현을 보면 계시록에서 인을 뗄 때는 서로 죽이게 하더라, 서로 굶주리게 해서 죽게 하더라, 또 전염병으로 죽더라, 이렇게 돼요. 그런데 8장에 와서 나팔 불 때 보면은 말의 표현이 죽는다는 보다 타버리고 타버리고 다 타버렸더라, 피가 되고 죽고 깨지더라, 쓴불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에 대한 자연 세계에 대한 파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조금 함축적이고 막 동시에 이런 것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말의 표현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재앙이 강해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나팔 불 때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의 파괴와 자연 세계의 파괴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가 죄악으로 파괴되면 따라서 자연 세계가 파괴돼요.
이렇게 되면 자연 세계가 파괴되면 땅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이게 성경적인 얘기고 오늘날 우리가 죄악을 등한시 여기는데 큰일 나요. 땅의 기능이 멈춰버려요.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8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레위기 18장으로 가셔서 24절 30절 봅니다. 레위기 18장 24절 가서 30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룩하는 거룩인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거든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는데 24장 레위기 24장 전에 23장부터 쭉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아주 추잡한 성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일을 기록할 수 있을까? 동성애는 뭐 절로 가라야 이 짐승 갖고도 이 성행위를 하고 이렇게 다 기록돼 있어. 그래서 가증한 일, 더러운 일, 음란한 일 이런 걸는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일을 행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낸대. 그러니까 죄악이 이 땅에 쏟아져서 땅도 싫어한대. 이 땅이 자연 만물도 인간이 그런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한대. 그래서 토해낼 것이다. 그러면은 하늘도 반응해가지고 하늘도 재앙을 내린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뭐 음란한 것, 동성애 등등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죄악된 것은 제발 행하지 마라. 그럼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럼 가나안 땅의 원래 토착 주민이 이런 죄로 땅을 더럽혔고 그래서 그 주민들을 토해냈다. 그러면 땅이 인간을 토해낸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척박하고 더럽고 그래서 땅이 막 사막화가 되고 또 땅에서 이 작물이 안 되고 실제로 그 아마존에 선교사로 들어갔던 분이 그렇게 무성한 이 나무 숲이 무성한데 모든 나무 중에 특히 망고나 이런 나무에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망고나무가 막 거머로 커 있는데 망고를 수위에다 먹어야 돼.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이게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이 작품 아무렇게나 결혼하는 것이나 그리고 아내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나 그리고 담장 넘어가서 남의 여인을 빼앗는 것이나 이런 것을 수년 동안 설교해가지고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회개시키니까 그 다음에부터 막 망고가 막 주렁주렁 열려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받으시고 땅이 땅이 이 힘을 내주고 하늘이 축복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고 이 더럽힌 것이 땅에 쏟아지면 땅에서 기능이 안 나와요. 오늘날 우리나라도요, 이 과수의 과일이요 저절로 안 돼요. 상당한 기능을 잃었어요. 이 배나 사과가 옛날 맛이 안 나요. 인위적인 호르몬으로 말미암아 맛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과일을 많이 먹으면 인체의 기능이 이상이 와요. 어쨌든 이런 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죄가 토지를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고 대기 질도 항폐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의 양심, 질서, 도덕도 파괴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성도 파괴됩니다. 오늘 나팔불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로 우리만 죄를 져서 벌받고 마는 게 아니라 땅의 기능도 잃고 공기도 오염되고 물도 오염돼요. 오늘날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보세요. 보면 그게 다 사람이 저지른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현상을 돌이켜주면 단방에 끝나요. 뭐 환경운동이고 뭐고 기후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인간의 죄악을 돌이키면요, 이 기후고 재앙, 환경, 땅, 물, 기후까지 한 번에 회복돼요. 이것을 아니하고 지금 인간 세계는 다른 것을 두드리죠. 다른 것으로 잡으려고 해요. 과학으로 환경 청방 운동으로 어린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자연 세계의 파괴는 인간 책임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심판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팔 소리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 파괴, 자연 파괴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면 그 진짜 원인은 하나님 말씀 파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증하고 추잡한 일만큼은 인간들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나도 거룩하니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아주 부탁하신 근거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짐승도 아니하는 짓을 사람들이 하니까 그게 죄악에 대해서 인간 세계도 더럽혀지고 땅도 이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밟은 땅은 축복의 땅이고 어떤 사람의 밟은 땅은 저주의 땅이라고요. 땅이 싫어해요. 저 인간이 와서 사는 거를. 그게 땅이 토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막 합쳐지면 이 자연 세계에 이상이 와요. 오늘날 전 세계가 이 자연 세계에 이상이 온 거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죠. 그런데 어떠한 집단도 어떠한 정부도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을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 파괴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런 당위성을 가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고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별금지법 중에서 동성애 부분이 입법이 되어 있고 교회 폐지 혹은 교회 재산 몰수를 해서 국고에 편입시키겠다는 일법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예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인간 파괴가 일어나고 가정 파괴가 일어나고 대자연의 파괴가 일어나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영성인 파괴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복합적인 이 시대에 동시에 나타나요. 그게 멸망의 기초예요. 근본이 돼요.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불 때,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팔 불 때, 자 잠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요 잠깐 상상을 해봐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 속에 피가 섞여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 우박의 크기가 한 달란트라고 얘기가 나오더니요. 나중에 나와요. 한 달란트가 넘는다 나와요. 그럼 한 달란트가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무게를 따지는 건데 지역마다 달라요. 5kg에서 60kg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박이라는 것은 떨어지다가 작은 거는 한 달란트라면 5kg, 5kg짜리가 3개, 4개 붙어가지고 20kg, 또 이게 떨어지다가 또 붙어가지고 지상에 도달할 때는 60kg짜리도 있어. 그런데 거기에 피가 섞여 있어. 그럼 이게 떨어지면 지상에 구조물 중에 남아 있을 게 있을까? 피도 섞여 있어. 그런데 무슨 놈의 불도 떨어졌는데 우박으로 막 싹 따라부신 막 초목이고 나무고 막 다 깨져버렸는데 이게 불이 타네. 이 불은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세상에서 다스리는 우리가 다스리는 이 불이 아니야. 인간 세상의 불은 피와 우박이 섞이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 우리가 타고 있는 불에 불 한 바가지만 껴줘 봐요. 이게 꺼져. 그런데 지면에 식물이 보고 막 우박 막 중장이 막 어마어마한 중장을 막 다 때려 부쉈는데 또 타네 이게. 이 불은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가 다루고 쓰는 그 불이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이 멸망시켰던 그런 불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있는 천국의 근원을 3분의 1을 다 깨트려 버렸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9장에 가면 뭐 띄워줘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쭉 설명할 거예요.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까지 가면 상황적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바로 왕에 가서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될 이 부분에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 신에게 내가 쓰는 노예들을 보내서 예배드리라는 게 합당치 않으니까 못 보낸다. 너희는 일이나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는 말이 바로 왕이 이걸 거부함으로 내일 이맘때쯤면 하나님이 우박과 불을 내려서 애굽 전역을 다 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만 고센 땅만 온전할 것이며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애굽의
관리들이나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자기 가축들을 다 우리로 드렸어요. 이 사람들만 말씀에 두려움을 간 사람들만 자산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두드리고 나서 불이 따라와서 우박 사이에서 두드린 것을 태워버렸어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막 놀래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줄게. 제발 이 우박만 멈추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우박이 멈췄어요. 멈추고 났는데 바로 왕이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요. 천사가 나팔 때 세상은 애굽의 바로 왕처럼 같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겁니다.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말로는 이 자연 세계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도래했으니 제가 말씀에 서두에 들어올 때 어느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해야된다 이런 나라가 없지 않냐. 지금 자연 파괴가 되고 이상기후로 재앙이 오고 태풍이 이렇게 불어버리고 북극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핀란드나 네덜란드 전역은 지금 다 하얗습니다. 눈을 막 씹어가지고 지금 만리장성하고 지금 러시아는 완전 다 멈췄어요. 북극 한파로 다 얼려버려가지고 경제고 철도고 다 멈췄습니다. 말로는 이런 예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연 회복하려고 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무슨 탄산가스를 내보내지 말자, 뭐 가축을 제한적으로 키우자,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런데 자연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순환되게 돼 있어요. 태우면 꺼지는 데가 있고 높으면 낮아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순환이 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어. 그러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을 쏟아낸 것을 회개합시다 이러냐고. 전쟁하자고 남의 거 빼앗자고 전쟁하자고 그러지.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한국교회에서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 총리 이런 사람들이 국가적인 기도하고 국가적인 회개 기도회를 여냐고? 일부 목사들만 죽어라고 외치고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는 이 일을 일으키는 국가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는 흥황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멸망시킬 것인데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대박이야, 대박. 이게 대박이야. 뭐 중국 가서 조아려서 뭐 봐도는 거 이게 아니고 남북 통일이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게 대박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서서 진짜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게 대박이야, 대박. 이게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출애굽기 현장에서 나왔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도 우박과 더불이 불이 쏟아져 가지고 애굽 전역을 초토화시킨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말세 때 이 현상이 일어나겠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짐들이 많이 시작되어 있고 자연세계 3분의 1이 줄어드는 건요 이미 줄어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어렸을 때 풀과 나무들과 곤충들을 보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유익한 곤충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사라졌죠. 물고기도 많이 사라졌고요. 파괴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지금 인간 죄악 때문에 땅이 기능을 발휘해 주지 않기 때문에
대기가 기능을 발휘해 주지 않기 때문에 파괴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에 불러 쏟아부으려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충성교회 목사가 나팔 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로 붙잡고 돌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한국교회에다 꽂아버릴 수 있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 한 가지의 가능성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자, 표현이 참 묘해요.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이랬어요. 그런데 이게 원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큰 불 붙은 그 큰 산 같은 것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불분명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요 이번에 로마의 폼페이 시를 가지고 단방에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아, 저구나. 그러니까 폼페이 시가 지금 발굴해 놓은 게 뭐 좌우 직경이 한 4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고대 도시 지금부터 한 2000년 훨씬 넘은 그때 당시 도시의 무슨 벽이, 무슨 건물의 높이가 무슨 우리 아파트 높이 같은 높이에요. 그럼 기초가요? 거기 가니까 보도블록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블록이 큰 바위야. 바위 깎아서 다 깔았어. 전체를 다 길이를 안 되는.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는 보도블록을 콘크리트 빼가지고 주먹만한 거 까고 있는데 저기는 막 넓적넓적한 이 돌로 막 진짜 도로를 깎아가지고 길을 맞춰가지고 돌로 다 깔았어. 그런데 돌이 얇은 이런 돌이 아니야. 바위 위머리만 깎았으니까 밑으로는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한탄을 하게, 야, 노예들 잡아다가 얼마나 노역시켰으면 저 큰 돌을 갖다가 전 도시를 다 깔았을까. 그런데 그게 화산재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대에 와서 발굴된 도시거든요. 그게요. 잊혀졌었어요. 막 1000년, 1500년 지나도록 잊혀졌다가 근대사회에 들어올 때 발굴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런 거죠. 그럼 화산재가 얼마나 쏟아졌으면 그 큰 벽에 그 큰 신전을 다 뒤집어 씌웠을까. 화산이 얼마나 폭발시켰으면. 그래서 베스비우스라고 하는 산이 바로 인근에 있는데 지금도 그게 살아있는 화산인데, 그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폼페이시가 그게 묻혔다고. 그 현장 가 보니까 이해가 가. 그러서 이제 해변 포지티노라고 한다 하고 아말피 해변으로 들어가는데, 해변이요 무슨 이 도로 꼬부랑길이, 우리 여기 들어오는 길은 그래도 넓어요. 우리 여기 넓어. 거기 그런데 접어도 겨우 저만한 길로 버스도 다니고 도저히 편도로 피할 수 없는 데는 신호등을 따라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10분 단위로 편도로 들어갔다가 저쪽에서 신호 들어오면 멈춰가지고 편도로 10분 동안 통행하고 교차로 이렇게 통행하게 돼 있더라고. 그런데 그 밑에 도로가 보면은, 가보신 분들 보면은 저게 50m는 훨씬 넘죠. 가만히 보니까 50m 이상 100m 되죠. 그런데 막
수직이하다. 그런데 그 수직 벽에다가 집을 붙여서 또 쳐놓고 사람들이 살아. 얼마나 집을 아름답게 저런지 몰라. 그 세계적인 관광지죠 이것에. 그런데 그 절벽이 어떻게 생겼느냐? 화산 폭발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밑에 물을 만나가지고 식히니까 위로 쌓여가지고 다 절벽이 되게 막, 뭐 50m, 100m 막 절벽이 다. 그러면 그 절벽의 기준이 어디냐면 베스비우스 화산이라고 하는 중심이라 가지고 그 주변이야. 그 가운데에 폼페이시가 있어. 그럼 내가 그 현상을 딱 보면서 이 나팔부대 이거를 계속 제가 묵상하고 다녔거든요. 거기에다가 땅! 아, 큰 불붙은 산이, 큰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게 화산 폭발이구나. 화산 폭발. 다 씹어 씌우네. 그 용암으로 바다로 쏟아지면 바다의 인근에 있는 도망간 진짜 잽싸게 힘 있는 물고기는 도망가서 살 것이고 용암이 들어가지고 막 물을 100도만 끓이겠어? 막 500도, 1000도까지 막 물을 끓여버리면 싹 다 죽지. 이 온도가 닿는 데만큼. 그러면 그 위에 떠 있는 배는 어떻게 돼? 다 깨지지. 말 그대로야. 배가 3분의 1이 다 깨지니라.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는구나. 이야, 지중해 안에 있는 생물,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구나. 비스비우스 산 하나 하는데 가이드는 나처럼 성경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 얘기는 안 했어. 근데 나는 거기에 왔다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야, 큰 벌 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이거는 전 세계 산재에 있는 화산이야. 그것도 왜 터지냐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지구상에 깊이 숨어있는 마그마가 열불 나서 못 버티겠어. 인간들이 가증한 짓을 이 땅에다 쏟아내는데 이 땅 속에 있는 마그마 용암도 못 견디겠어. 열불 나서 터져야 되겠어.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오면 베스비우스 산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 하와이에 있는 거, 지금 일본에 있는 거, 백두산까지 대여섯 개만 터지면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아니라 소수만 남기고 다 죽네. 대여섯 개만 터져도. 백두산 하나만 터져도 지구의 온도를 3도 이상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 연기로 가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나는 그걸 이해를 해요. 이 연기가요, 막 3km, 4km 치솟으면요, 북반구에 우리 백두산 위쪽으로 지나가는 제트기라고 하는 이 바람이 있어요. 이 바람이 연기를 감아가지고 지구를 싹 덮어버려요, 북반구를. 그래서 일본에서 터지는 화산보다 백두산 터지는 게 더 무서워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요한이 기록하는데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부르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 속에는 화산 하나 터지면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반도 그 끝에 폼페이시를 보고 야, 이 얘기네. 그러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땅이 인간들을 토해내고 싶다 했는데 지금 지면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이미 시작됐고 땅 속이구나. 이제 땅 속이 터지겠구나. 살아가면 인간 마음 열불 나듯이 지구도 살아있어서 인간들이 땅 밟고 사는 거 싫어. 터져야 되겠어. 열불 나게 하겠어. 인간들이 하는 짓 보니까. 마지막 때지. 왜
왜 열불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고 진짜 발버둥 치잖아요. 야,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도래하는 것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의 한쪽 면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한쪽 면에서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세요.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 나팔 부는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지니 이 별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이 물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잠깐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들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물샘들이 피로 변해서 피가 물에 섞이니까 피는 물에 섞이면 금방 썩어요. 피는요 우리 몸속에 살아있는 생물체 속에 심장박동으로 움직일 때만 살아있는 거예요. 밖으로 노출되면 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피는 생명이니라. 피값으로 제사함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밖으로 노출되면 썩어요. 막 상당하게 심하게 썩혀버려요. 그러면 이 나일강에 피가 핏빛이 돼서 썩으니까 거기에는 뭐 개구리고 물고기고 살 수가 없죠. 다 떠가지고 피와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이 이 악취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악취 때문에. 그래서 강이 핏빛으로 변한 것을 취소시켜달라고 또 바로가 요청해서 모세가 기도함으로 또 회복이 됐죠. 출애굽 역사에서 나오는 오늘 읽은 부분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강 물샘에 따라서 이 물샘들이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물들이 썩어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된다네. 쓴물. 자, 심판이 다가올 때 쓴물이라는 말씀이요. 레위기 9장, 에레미야 9장 좀 찾아가요. 에레미야 9장 13절 16절 보면 찾으시면 아멘. 13절 이하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그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에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여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려 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에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여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쓴쑥이라는 것은 이런 기능이에요. 물이 오염돼서 먹을 수 없게 돼요.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말씀은 많이 죽었더라고 표현되죠. 물이 오염돼서 이 물이 여러분은 얘기할 거 없어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신체가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만 마셔도 건강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순환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물, 쓴쑥, 쓴 물이 들어가면 신체 기능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 상담 받으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쓴 물을 안 좋은 물, 잘못된 물, 물에 단 것이 타 있는 물, 탄산이 타 있는 물, 이게요 안 좋은데 이거를 우리는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쓴 물을. 그러니까 곧바로 시체에 들어가가지고 신체에서 특히 콩팥이나 간이나 장기를 마구 파괴시키죠. 이게요. 악순환이 나타나죠. 약을 먹으면 또 약이 독이니까 독을 먹여서 또 파괴돼요. 그래서 우리 신체의 기능이 무수하게 이게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죽으리라 했을 때 사람에게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주 최고의 물인데 우리 생명에게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예요. 그 세상 물이 오염되면요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말씀도 오염된 현상이 나와요. 희한해요.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강단에서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또 예수가 없는 거짓 위로 독한 말씀, 상처 주는 말씀 이런 것들이요 무수히 쏟아져요. 그런데 말씀이라고 해서 홍수 시대인데 지금 각 매체 그다음에 모든 통신 이런 통해 가지고 말씀이 막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대한민국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면 살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되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값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데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들어가가지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자꾸 병 들어갈까? 영혼이 병 들어가고 육체가 병 들어가고 물이 병 들어가고 왜 병 들어가냐? 그렇게 물이 많은데 이 쓴 쑥과 독한 것이 도끼가 타져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파괴시켰기 때문에 물의 기능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팔 때 이 현상이 지상에 나타나고 우리의 영혼 세계에 나타나고 우리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근본 원리는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이 정부가 그리고 지금 집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은 저주받아요. 우리의 삶도 저주받고 우리의 영혼도 저주받아요. 지금 이 영상이 나가서 찍게 되면은 그치 뭐 충성교회 해체시키고 재산 몰수한다고 했죠. 뭐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괜찮아요. 우리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가져가라고 그래. 바다 가서 예배드리고 산에 가서 예배드리고 뭐 누구네 아파트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겠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텐트 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개척 정신이 그러하기 때문에 건물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예배드려요. 정한 시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면 이래요. 그래서 결론으로 가면 오늘 전하는 세 가지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땅, 바다, 물이 3분의 1씩 파괴됩니다. 그러면 땅, 물, 그리고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면 이게요. 통합 대기근이 와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인을 뗄 때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회복이 돼요. 이 땅을 멸하는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피스트나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뭐 스페인 독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럽의 인구를 절반을 죽이는 병이 와도 다음에 또 회복시켜요. 그런데 땅이, 물이, 바다가 3분의 1씩 파괴되면요. 통합적인 대기근이 와요. 땅의 3분의 1이 깨지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기근 중에 한 가지가 양식이요. 양식이 공급하는 게요. 사람들이 아기 다툼 왔을 정도로 부족해져요. 지금 실제로 양식이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지금 1분 이내 단위로 아이들, 유아 아이들이 1명 이상씩 굶주려서 죽어요. 원부 가서 영양실조로. 이미 전 세계에 이 기근으로 몸살하고 있어요. 특수한 나라, 그러니까 경제 원칙을 잘 지키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간 나라들만 굶주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굶주림보다 우리나라는 진짜 잘 쓰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끈 놓치면요. 우리는 10년 안에요. 10년 안에 우리 자녀들 다 굶어 죽어요. 우리는 그 위기에 와 있어요. 지금 정신 차리면. 저 미국 경제학자가 발표했더라고요. 한국은 10년 안에 사라진다. 고령화로 우리의 인구 30%를 잘라내버리고 저출산 밑으로 30%를 잘라내리고 40%가 남을 것인데 이 40%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완전히 거지나라. 통계로 쫙 썼더라고. 나 그거 읽고 야 기겁했어. 우리 이 통합 대기근이 와요. 그러면 벌버튼 큰 산에 가지고 화산 폭발하잖아요. 화산 폭발해서 바다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화산 폭발이라면 에너지 기근이 와요. 통신이 중단됩니다. 모든 원유를 나르는 배들이 출항을 못합니다.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화산 폭발되면. 어때요? 그러면 무슨 기근이냐면요. 일본이 에너지 기근이 와요. 전기 다 끊겨요. 화산 폭발하면요. 일본의 후지산 폭발하면 우리는 영향 없을 것 같죠? 통신 같은 거요. 다 끊겨요. 백두산 터져요. 통신 에너지 다 끊겨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 없이 물 없이 불 없이 통신 없이 지금 세상에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이 기근이 와요. 물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물. 지금 물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한 나라예요. 물 부족한 나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각각마다 불을 막아가지고 이 물기근의 이 문제를 해결했죠. 그런데 지금 정부나 좌파 정부에서 이거 다 뒤집어가지고 보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오면요, 우리는요 꼼짝 못해요.
왜 이걸 하냐면 물기근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물기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물 부족한 나라예요. 우리가 아무 데다나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없는 게요. 물 부족해서 그래요. 물 부족해서. 뭐 사람들이 세우지 말라고 반대해서가 아니라요. 물 부족해서 그래요. 왜 반도체 공장을 우리가 아무 데나 다 세워서 채용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도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물이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아무 데나 못 세우세요. 우리 서산에는요, 죽었다 깨어도 반도체 공장이 못 들어옵니다. 물이 없어서요. 최소한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면 한강이나 임진강이나 낙동강이나 이 대형 강을 깨야 돼요. 안 돼요. 전라도 쪽에서 강이요. 이 반도체를 쓸 수 있는 수량을 가진 강이 없어요. 못 가요. 새만금에다 끌고 간다고요? 안 돼요. 썩은 물 가지고 안 돼요. 그 예민한 반도체 체제를 만드는데 새만금에는 썩은 물 풀려가지고 그 제품을 닦아요? 아니요. 기능이 안 나와요. 아주 깨끗한 물이 와야 돼요. 이 최고의 물이 한강입니다. 지금 한강. 그래서 이게 한강이 흐르게 서울 중심으로 흐르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물이 더럽혀져 있는 물을 쓸 수 없어서 한강 하구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강 상류 쪽에 있는 이천 쪽에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더럽혀지기 전에 쓰려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이 그렇게 산업이나 어디나 우리의 삶에 다 물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3분의 1이 오염돼 가지고 이렇게 고급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근이죠. 기근. 그래서 이렇게 나팔 불 때 이 현상이 그냥 상상 속에서 이게 무시다, 계시다 해가지고 벌벌 떨고 볼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현세다가 비춰보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예요. 이게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야.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파괴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파괴는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계시록 9장 바로 뒤에 20절 21절을 보면요. 계시록 9장 20절 21절 여기가 아닌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몇 절이에요? 21절이요. 예? 크게 읽어봐요. 아멘. 아멘. 예.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섬긴 그러한 나 지금 예레미야 펴놓고서 찾고 있어 내가. 계시록 넘어가면 딱 나오면 돼, 그죠? 맞죠? 예레미야 펴놓고서 내 눈에 안 보여. 계시록에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같은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까 이런 재앙이 오더라도 인간 세상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고 끝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죠. 우리는 이런 증상을 두고 우리가 회개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놓고 우리는 회개한다. 어쩌다가 우리가
교회 폐쇄법이 국회에 올라가도록 이정이 됐냐? 우리가 회개한다. 왜냐하면 잘못 뽑았기 때문에 그래. 잘못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 그런데 지금 막을 수가 없어. 이게 못 막아. 인원이나 국회의원 숫자나 흐름이나 정부의 의지가 같기 때문에 못 막아. 그래서 돌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났어. 어떤 인간 세상이든 어떤 정권이든 천하의 로마든 천하의 미국이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난다라는 흥황한 나라가 없어. 전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 근데 감히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우리는 못 살아남아. 그렇기 때문에 돌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자연 세계는 이미 그렇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고 이 결과의 쓴물을 우리가 먹게 되었고 그래도 세상은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잘못이야. 우리가 국회의원 잘못 뽑아가지고 이 반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없어.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없겠어? 다 가짜야. 다 가짜야. 당론에 따라가기 때문에 가짜야.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못하고 있어. 다 가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을 인간들이야. 저주받을 인간들이야. 지금 우리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냥 내 목숨 내놓고 돌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껌방에 들어가신 우리 목사님들이 생명 내놓고 그냥 기도할 거야.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면 돼. 그게 희망이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